부처님께서 왜 부처님의 법을 뗏목처럼 이해라고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 이게 불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공의 도리다. 자바암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업보가 있지만 작자가 없다. 이 두 가르침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경우에 두 가지 극단을 취하게 됩니다. 업보가 있다는 측면을 붙잡게 되면 업보가 있으니까 그 업에 따라서 윤회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 주변에서 불교는 업설이기 때문에 업설에 의지해서 윤회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심지어는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불교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부처님은 또 작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윤회하고 돌아다닐 주체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업을 지어서 보호를 받는 작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윤회설이 부정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업보를 있다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마치 윤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작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뭐 윤회가 없다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오해가 있고 또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현재까지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두 갈등이 불교 교리를 발전시키는 핵심이 되었다. 뭐 이렇게도 이제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구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 나름대로 생각한다면은 또 이론과 이론이 충돌하게 돼서 논쟁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는 근본이 다투지 않는 종교라고 이야기했었죠.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가르침을 가르친다. 즉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어떤 이론적인 대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상에 맞추어서 있는 그대로 본다면 우리는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실상이고 나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그러니까 공은 실상이다. 참모습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을 없다.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이 마하땅하 쌍카야 숫다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래를 소멸하는 경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윤회를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서 또 다음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또 뭔가 나는 죽은 다음에 또 다음 세상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근본 원인을 가래라고 보셨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지금 어떤 갈망, 다시 말해서 자기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싶다고 하는 이 강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죽은 다음에 자기 존재까지도 집착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가래를 끊어내야만 윤회했으면 좋겠다. 죽은 뒤에도 뭔가 내가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망집, 허망한 생각들이
끊어진다. 이걸 붓다는 가르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사와띠,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사위성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 급고도권, 기수급고도권에 계실 때 사띠라고 하는 비구가 자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분별하는 우리의 식, 이제 불교에서 그 식이라고 하면 가장 종합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뭔가 의도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대상을 분별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항상 보면은 보고 있는 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이 명상을 할 때도 그 명상을 할 때도 밖은 안 봐도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뭐가 있지 않느냐. 이게 참 나가 아니겠느냐. 이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게 이제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은 항상 분별의 대상이 있으면은 어떤 분별의 대상에 대해서도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아에 대한 분별이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깊은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식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 나타납니다. 반드시 식은 무언가를 대상으로 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식이 죽은 다음에 또 다음 세상에 가서 자아를 연속시키는 그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참된 자아다. 이런 생각을 사띠가 한 겁니다. 그 당시 부처님 제자들은 사띠의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띠를 찾아가 가지고 그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그건 불교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띠는 아니다. 내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은 분명히 식이 윤회한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하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가서 사띠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충고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사띠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재 45쪽의 중략 다음 부분입니다. 세존의 부름을 받은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는 세존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사띠 비구에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띠여, 그대는 사악한 사견을 일으켜 나는 세존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분별하는 마음, 제가 식을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걸 의식이라고 모두 번역을 합니다. 대부분 식을. 그런데 이 의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때 그 사람이 의식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그 신체적인 그 생명 활동에 있어서 지각하고 하는 모든 그 정신적인 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그 정신적인 작용들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적당하게 마음이니 정신이니 뭐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 작용들을 보면 분명하게 서로 다른 작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느끼는 작용이 있는가 하면 사유하는 작용이 있고 의도하는 작용이 있고 또 이것을 분별해내는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작용들은 다른 조건 아래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다고 해서 항상 느낌이 있는 건 아니죠. 뭔가 대상을 접촉했을 때 느낌이 일어나지만 느낌이 사라진 다음에도 여러분들은 사유는 할 수가 있죠.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게 긴가 짧은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이런 사유들을 하는 것이죠. 이 사유가 또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은 뭔가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그런 것이 없이도 여러분들은 바깥의 세상을 보고 분별할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우리들의 의식세계를 그냥 통틀어서 정신이다, 정신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하나 있어가지고 느끼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뭘 의도도 하고 통칭해서 그냥 마음이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부처님은 다른 인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부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찰해 보시니까 느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느낌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그 느낌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지점들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은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짐작으로 가지고 다녀야 될 여러분들의 지식체계가 아니라 촉을 연하여 느낌이 발생한다라고 말했으면 촉이 뭘까? 자,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일어났을 때 이 느낌은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반성해 보는 겁니다. 몸에 일어나는 것도 살펴보면 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반드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공연히 일어나지는 않죠.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통찰하는 것이 반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띠여, 그대가 이야기하는 그 분별하는 마음, 그건 어떤 것인가? 지금 사띠가 분별하는 마음이 윤회를 한다. 우리는 마음이 윤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윤회를 하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따지지, 당신 이야기하는 그 윤회한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는 되게 없죠. 우리 주변에서 윤회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할 때 윤회를 한다는 주장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대립하지만, 그러면 윤회한다는 그놈이 도대체 어떤 놈입니까? 라고는 잘 안 묻는다는 것입니다. 주제가 윤회는 무엇인, 윤회하는 것이 누구냐는 것을 가지고 논의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윤회한다, 윤회 안 한다는 대립은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윤회한다고 주장할 때는 도대체 무엇이 윤회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윤회하는 주체를 먼저 설정해 놓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다른, 윤회한다고 하지만은 윤회하는 놈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띠가 지금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사띠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이야기하는 식은 도대체 뭐냐? 식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구체적인, 사띠라는 사람이 지금 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존재는 뭐냐고 부처님이 묻는 것입니다. 불경을 보면 이렇게 부처님은 대화를 하실 때 정확하게 그 근원부터 밝혀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사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말하고 경험하는 것으로서 여기저기에서, 이건 이제 여기저기는 제가 산스크리트를 팔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니라고 이제 여기저기라고 했는데 이곳 저곳 이런 뜻인데, 이건 뭐냐면 전생에서는 저곳, 현생에서는 이곳,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서, 현생에서 내세로 3세에 걸쳐서 시간을 이동해 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하고 악한 업의 과보를 받는 존재가 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업을 지어가지고 현생에 보를 받고, 현생에 업을 지어서 내생에 보를 받는 게 바로 이 식입니다. 이게, 저는 이걸 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누구에게 내가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그대는 알고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갖가지 비유를 들어서 조건에 의지하여 함께 일어난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금 조건에 의지하여 함께 일어나니라고 번역한 것이
연기를 번역한 겁니다. 이 연기는 빠띠짜 싸무빤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연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빠띠짜 의지하여 쌈 함께 우빤나 일어난 것이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분별하는 마음이다.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 식을 보면 항상 분별은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에 의지해 가지고 그것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식은 반드시 대상과 함께 나타난다고 그랬죠? 대상 없는 의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상이 없는데 뭘 분별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보지 않을 때도 보는 놈이 있습니까? 보는 의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볼 때 보는 의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보는 놈이 밖에 있는 것을 우리들의 지각을 통해서 본다는 생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제대로 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보고 있는 어떤 존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의 주제가 순응엄경입니다. 순응엄경에 보면 아난다가 부처님과 대화를 하는데 아난다에게 부처님이 묻습니다. 너는 왜 출가했느냐? 저는 부처님이 보니까 부처님이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부처님을 보면 환희심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을 항상 보고 옆에서 모시고 싶어서 출가를 했습니다. 물론 순응엄경도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초기 경전에 아난다와 부처님 사이에 그런 대화는 없습니다. 지금 순응엄경이라는 경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아난다가 저는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 부처님이 너무 멋지게 생겨서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부처님이 얼마나 멋집니까? 30 이상 80 종호를 갖춘 멋진 부처님. 부처님만 보면 좋습니다. 부처님에게 애락심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애락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가래 이런 것과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자아의식 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애락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 자아인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그 대상을 사랑할 때 어떤 밖에 있는 걸 대상을 사랑할 때 그걸 사랑하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또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저는 부처님을 애락해서 출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렇구나. 참으로 이 애락하는 마음이 모든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이제 애락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 너는 나를 보고 애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애락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보고 나를 좋아하고 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애락하는 마음은 내 몸속에 들어있고 부처님의 마음은 부처님의 몸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이 마음이 부처님을 보고 애락심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얼굴이 내가 내 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아난다가 눈으로 내 마음이 눈을 통해서 부처님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뭐가 있어야 되냐면 눈하고 마음이 있는 곳을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음이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자. 네 마음이 눈을 통해서 나를 봤다니 눈은 어디에 있고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은 부처님 얼굴에 붙어 있고
내 눈은 내 얼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은 내 몸 안에가 들어있고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 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중생들이 생각하는, 지금 우리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죠. 부처님은 일찍이 그것을 연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즘은 물리학에서도 그렇고 생물학에서도 그렇고 모든 학문에서 이제 질문의 방향을 화시라는 질문에서 하우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화시라고 물었을 때는 모든 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낱낱이 쪼개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분석적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우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어떻게라는 것을 물어보면은 그 어떻게 속에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서 함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연기를 말씀하셨을 때 빠띠자 사무빠따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같이 의지하여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도 그 구조 속에서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심오합니다. 연기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난다가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연기법의 설법을 듣고 보니까 참으로 심오하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참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군요. 이런 말씀을 부처님에게 합니다. 부처님이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인류가 그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 연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너에게는 쉽게 명쾌하게 이해가 된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회 현상과 우리 인간의 생명의 현상을 동시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경이 마 니다나 수타입니다. 이게 이제 디가니까야에 나오고 장하암경에는 대연방편경인가 이렇게 이제 이름으로 나오는데 12연기를 설하시죠. 연기법을 설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12연기를 문명에서 노사가 벌어지는 개인의 사안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거기서 부처님은 이제 사회적으로 왜 우리는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들과 싸우고 투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걸 다시 또 연기법적으로 설명해 냅니다. 사실 이제 이 여러 니까야들을 읽다 보면 이 연기에 대한 이 스펙트럼, 이게 이제 이 보여주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편차들이 너무나 광범위해가지고 참으로 심오한 것이구나.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숲에 앉아서 비구들하고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나뭇잎을 한 줌을 떨어진 낙엽들이 있으니까 한 줌을 쥐어서 비구들이여, 여기에 있는 이 나뭇잎하고 이파리하고 이 숲속에 있는 이파리하고 어떤 이파리가 더 많으냐. 우습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야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이 낙엽이야 몇 줌 되지도 않은 거지만 어찌 그것이 이 숲속에 있는 모든 나뭇잎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이야기한 내가 깨달은 진리도 그와 같다. 내가 깨달은 진리는 이 숲속에 있는 나뭇잎과 같지만 그대들에게 한 이야기는 한 주먹에 있는 나뭇잎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단순히 우리 인간만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근데 바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그러한 인간의 의식의 구조와 맞물려서 세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어찌 다 이야기하겠느냐. 나는 가장 중요한 이런 이야기들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연기를 이야기하신 분이 지금 어떤 개체가 있어가지고 내 몸 안에 있는 무엇이 돌아다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순응엄경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순응엄경이 본래 이제 이 선종이 이제 6조 이전에 선종에는 능가경과 능엄경이 선종의 기본적인 그 수행 서적입니다. 근간으로 했던 서적이고 이제 6조 이후에 그 선가에 뭐라 합니까 그 근본으로 삼았던 경전이 금강경으로 이제 옮겨오는 것은 남종선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능엄경 또는 능가경 이런 경들이 선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선의 지침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눈은 이제 아난다는 지금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걸 눈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바깥에 있는 세상을 본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 네 눈은 얼굴에 있고 네 마음은 네 몸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밖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있는 마음이 눈을 통해서 밖을 봅니다. 그래 그렇다면 비유하자면 이렇단 이야기냐. 우리가 지금 이 강당에 앉아 있는데 저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듯이 이렇게 본단 말이구나. 모두도 이제 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을 통해서 밖을 보지 않아요? 그래 이제 아난다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밖을 보기 전에 이 강당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네 마음이 네 몸 안에 있다면 눈 밖에 눈을 통해서 밖을 보기 전에 먼저 안에 있는 네 속을 들여다봐야 될 텐데 오장육부가 보이느냐? 오장육부를 보신 분 계십니까? 안 한다가 분명히 안에서 보는 놈이 있다면 그러면 보는 놈 아닙니까? 보는 놈이니까 뭐든지 있으면 봐야 되겠죠. 지가 몸 안에 있는데 지 옆에 있는 오장육부를 못 본다면 이게 보는 놈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상한데 뭔가 보는 놈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는 놈 찾기가 그 경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봅니다. 안 한다가 알겠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예, 눈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문 가까이 가면 속은 안 봐도 되잖아요. 창문 가까이 붙어서 보면 바깥에만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속에 보는 놈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처님은 유깁처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볼 때 보는 놈이 눈에 들어 앉아서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놈은 보이는 놈 안에 보이는 놈이 실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안 한다가 창문에 바짝 붙어서 보니까 바깥만 보이고 안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는 밖을 보기 전에 창문은 보지 않느냐? 창문은 보이겠죠? 그러면 너는 네 눈을 보느냐? 안 한다가 그래 이제 여러 가지 안 한다고 생각이 오고 가는데 제가 그 책을 본 지가 오래돼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뭘 하냐면 이제 뭔가 안 한다가 찾아낼 때까지 같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놈은 어디가 있는가 지금 부처님도 그걸 찾아라고 묻고 있는 줄로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는 줄 깨달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한마디에 끝나고 모르는 사람은 책을 다 읽고도 계속해서 어디가 있는가를 찾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지금 식이라는 게 안에가 있는 게 아니다. 식은 보니까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그 식이 애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식이 안 없어지고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여러분들은 모아가지고 자기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자기화시켜 놓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깨버리면 여러분들의 자아로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는 것은 과거에 여러분들의 의식들을 여러분들이 의식했던 것들을 전부 모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힌 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다. 그것은 지금 있지 않다. 내가 가래로서 붙잡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실은 있지도 않는 허상일 뿐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여러분들이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렇죠? 왜 전생을 문제 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를 의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 의식 속에 기억되어 있는 과거를 전생이다, 과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의식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미래에 내가 뭐가 되고자 하는 갈망으로 미래를 받아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의식은 끊임없이 회오리칩니다. 이걸 보고 윤회한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사띠는 지금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그것을 벗어나라고 가르쳐놨더니 부처님은 그놈이 윤회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어찌 불교입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꾸짖는 겁니다. 조건이 없으면 분별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리석은 사람아. 그런데 그대는 자신이 잘못 파악한 견해로 우리를 중상하고 자신을 해치고 많은 죄를 짓는구나. 어리석은 사람아. 그것은 그대에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무익한 괴로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비구들하고 이제 다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오? 이 사띠 비구는 이 가르침과 유래해서 열심히 수행을 합니까? 근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수행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은 거기 이제 46쪽으로 넘어가서 비구들이여 어떤 조건에 의지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에 의하여 그것으로 명칭을 붙인다오. 시각 활동과 형색들에 의지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시각의식, 안식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안입이 설신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볼 때 일어나는 의식, 이것을 보고 안식, 귀로 들을 때 일어나는 의식, 이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입이 설신의 육식이 있죠. 이 육식은 이렇게 안과 색을 연하여 식이 발생한다. 식이 일어나는 조건은 반드시 내가 볼 수 있는 시각 활동을 할 때, 또 시각 활동을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안식이 안 생기죠. 눈을 뜨고 있지만 멀뚱멀뚱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뭘 본다는 의식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식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또 불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집이 타고 있으면 집불, 숯이 타고 있으면 숯불, 장작이 타고 있으면 장작불 이렇게 말하듯이 눈을 조건으로 해서 타고 있으니까 안식, 일어나고 있으니까 안식, 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을 이식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인가, 뭐 자양분에서 생기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 비구들하고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명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정 수행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선정 수행을 할 때 이게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정해가
즉등하는 것입니다. 일체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분별이 일어날 때 이 분별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집중하면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가 정다움에 해가 일어나겠습니까? 해 아니죠. 함께 이게 이제 불교의 선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도 당시에 여러 가지 선정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가라는 게 바로 선정법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다른 선정법은 내가 가르치는 선정법은 다른 선정법과 다르다. 전에 어떤 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대는 선정법이 다르고 수행법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부처님의 말씀의 이해는 부처님의 바른 선정법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만 이해가 되지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정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쭉 이렇게 이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관찰해 가는가, 그대들은 이렇게 관찰했는가, 내가 가르쳐준 대로 관찰했는가를 쭉 확인하죠.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연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거기 이제 48쪽에 보면 중략이 있습니다. 무명에 의지하여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제 행을 지금 여기서 조작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명을 연하여 행위 있다고 말했는데 비구들이여 과연 무명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비구들에게 무명을 연하여 행위 있다. 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잘 수행을 해보니까 정말 무명을 연하여 행위 일어나고 있는 그 지점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행동은 무명에서 벌어졌구나. 이 행동이 이어지면 생로병사의 괴로운 생각으로까지 이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12연기설은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 되어 있냐면 3세 양중인과설이라고 하는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3세 양중인과설은 어느 누구도 반야로서 통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무명과 행은 현재 일입니까? 과거 일입니까? 3세 양중인과설에서는 과거의 두 가지 인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벌어졌던 일이래요. 전생의 무명 때문에 업을 지어가지고 현생에서 식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식도 어떤 식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의식도 아니에요. 이 식은. 이 식이 태에 들어와가지고 명색으로 자라서 육입이 갖추어진 다음에 세상에 나오면서 촉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촉을 통해서 살면서 촉수에 취를 하고 살다가 죽으면은 새로운 유가 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는 유, 생, 노사는 관찰할 수가 없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역순으로 관하라 했는데 뭘 놓고 관합니까? 이론을 놓고 사유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싼야를 지금 굉장히 관념적으로 뭘 이론화시키는 걸 지금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무명을 의지하여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무명을 위한 행위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명을 의지하여 조작하는 행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훌륭하여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이와 같이 말하고 나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이것이 쌈약쌈볼입니다. 쌈약이라는 것은 함께 가서 그 말이에요. 쌈이라는 것은 투게더 함께, 약이라는 것은 도달한. 마지막에 가서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는 지점을
나도 가서 깨달았고 그대들도 가서 깨달았으면 이게 쌈약입니다. 그리고 쌈볼입니다. 쌈볼이라는 것은 함께 깨달은 겁니다. 똑같이 깨닫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2연기를 쭉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49쪽으로 넘어옵니다. 거기 이제 위에서부터 한 열 몇째 줄 하나 둘셋 열한 두세 줄쯤 가면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없는 곳에 이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한 이것이 소멸한다. 지금 이제 연기를 부처님이 설할 때는 반드시 유전문과 환멸문을 설합니다. 유전문과 환멸문. 다시 말해서 무엇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무엇이 사라지면 무엇이 사라진다. 무명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었다면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지는 지점을 정확하게 각자가 보고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되게 유전문에 대한 논의는 많이 하죠. 무명으로부터 12연기 이야기하면 무명을 내놔야 노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진다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무명이 있으면 노사가 있다는 이야기만 가지고는 불교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명이 사라져서 노사가 사라져야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는 곳에 이것이 없고 차 무고 피 무를 제가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우리가 뭐 또 이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번역에도 좀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처님이 관하고 있는 것은 이것 저것을 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이 한 곳에 있습니다.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지시어는 저것은 자기로부터 좀 한 발 멀어져 있는 걸 저것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뭡니까? 컵이죠. 이것이 뭡니까? 마이크죠. 이것이 뭡니까? 책이죠. 저것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어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곳 서로 의지하에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한 자리에 놓고 보고 있다는 뜻으로서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연기는 사실은 빠띠자라는 것은 의지하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같이 있어야 됩니까? 한 곳에 같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함께 일어나야 되니까 서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같이 있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적 구성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 연기 그 자체가 공의 구성을 갖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는 과거세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과거세에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과거세에 어떻게 지냈을까? 우리는 과거세에 무엇이었다가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하겠는가? 그러니까 전생 이야기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미래로 앞질러 가서 우리는 오지 않는 미래세에 존재하게 될까 존재하지 않게 될까? 우리는 미래세에 무엇이 될까? 우리는 미래세에 어떻게 될까? 우리는 미래세에 무엇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무엇이 될까라고 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지내는가? 이 중생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라고 지금 이 시간에 그 자신에 대하여 지금 의혹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금강경에 보면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스승은 존경스럽다. 존경하는 스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겠는가? 야, 이걸 본 사람이 부처님 말씀이니까 부처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그 말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건 불법이 아니다.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겨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립하고 이게 불교야. 다른 건 불교 아니야. 부처님 말씀 위에 다른 건 전부 용납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 하겠냐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어떤 사문이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문이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겠는가? 지금 부처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기독교 목사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틀렸어. 이렇게 말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건 종교고 뭐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진실이 문제지.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 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받들겠는가? 이때 다른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처님을 포함한 다른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부처님도 스승으로 받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참 놀랍죠.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부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스스로 의지하고 가야 될 것은 나 자신이 문제고 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이걸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겠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선가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 살인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누가 내가 부처님이야 내 말대로 해 그런 사람 나오면 믿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조사가 내가 깨달았어 내가 가르쳐 줄게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아야 될 이 자리에서 누구를 스승으로 삼을 것이며 이 자리에 무슨 종교니 뭐니 하는 어떤 차별이 있겠느냐. 야차가 이야기를 해도 진리는 진리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담에 보면은 야차가 개송을 외우는 것을 듣고 자기 몸을 바쳐서 그 개송을 받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지 그 누구 어떤 계파를 따지고 종파를 따지고 종교를 따지고 분쟁하지 않는다. 이게 불법이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식을 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윤회한다고 생각하는 망상을 깨는 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의 이름은 가래를 깨부수는 경이다.